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정말 달랐습니다. 근데 그 복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진정한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팔복,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을 받고 살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소금이 없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태양이 없는 세상 어두워서 못 살 것입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 싱거워서 못 살 것입니다. 우리 요리하시는 분들 계신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빛이 없는 세상, 소금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이 듭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어제 8.15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지배 아래 있던 대한민국에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을 했던 유관순, 도산 안창호, 서재필,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 이상재, 조만식, 여운형, 이준, 외국인 선교사로 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주었던 언더우드, 스코필드, 헐버트 선교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다 기독교인들.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 이민족의 정말 과거는 어땠을지, 미래는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빛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소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제의 강점기가 시작될 때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소망이 없던 이 민족의 정말 절망적인 이 민족의 그 부흥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민족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광복절 특사로 SK 최태원 회장이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여러분 혹시 사진 보셨습니까? 이쪽 어깨에는 SK 배지를 달았고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책 들고 나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SK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잘 될지 한번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잘 되나 한번 보자 이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최태원 회장이 성경책 들고 나왔는데 정말 SK를 이 나라 민족의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또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어찌하게 하리요. 그는 아무 쓸모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멸킬 뿐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에 힘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같이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금같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없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집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소금은요 짠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은 짠맛을 보여줘야 돼요. 짠맛. 소금은 순도가 100%, 사실 뭐 100% 될 수는 없죠. 99.9% 순도가 그렇게 돼야 소금이 짠맛을 낼 수가 있어요. 불순물과 섞이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해 바다에서 소금을 가져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요 돌처럼 굳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하얀 흙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 흙과 소금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은요 100%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습기가 많거나 비 오는 곳에 내놓으면은요 소금기는 쫙 빠져버리고 하얀 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흙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까만 연탄재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까만 게 하얀 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길에다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해 바다의 소금도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고 하얀 흙만 남으면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100% 믿고 100% 변화되어서 짠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되고, 진짜 예수 제자가 돼야 되고, 진짜 천국 시민이 돼야 되고, 진짜 99.9%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수시로 왔다 갔다 해. 수시로 왔다 갔다. 수시로. 이러니 이게 카멜레온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요? 절대 안 나타나. 짠맛이 나요? 절대 맛이 안 나. 교회 다녀요? 뭐 그거 알려버려. 근데 교회 다녀. 어휴, 장로님이었슈? 몰랐네. 맨날 싸워가지고 교회 안 다닌 줄 알았어. 이런 반은 세상, 반은 교회. 하나님 믿는 것도 그래. 하나님은 10%만 믿어. 나머지 90%는 뭘 믿어요? 50%는 나를 믿어. 40%는 돈을 믿어. 능력이 10%밖에 안 나타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건 교회 다니는 건지 예수님 믿는 건지 하나님 믿는 건지 도대체 능력이 없어. 맨날 원망 불평,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맨날 죽겠네.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뭘까요? 순도의 차이예요. 순도. 소금은 99.9%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순도, 우리 신앙의 순도, 하나님 믿는 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도 100% 믿어야, 100% 순종해야 100%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예수님 문제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문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패배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지? 나는 왜 이렇게 좌절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절망 속에 살지? 왜 나에게는 산 넘어 산이고 나는 정말 이렇게 정말 능력이 안 나타날까? 문제는요 우리한테 믿음의 순도 100%, 순종의 순도 100%, 그러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100%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짠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이 빠진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빠진 김치, 왜? 소금이 빠진 깍두기, 싱거워. 소금이 빠진 국수, 그 맹맹한 걸 어떻게 먹어? 소금이 빠진 짜장면, 소금이 빠진 짬뽕, 소금이 빠진 라면, 소금이 빠진 떡볶이.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어디 있든지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 꼭 그 사람이 필요해.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없으면 음식의 맛이 안 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같고, 그 사람이 없는 인생은 붕어 없는 붕어빵 같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필요한 사람,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도 어떻게 해라? 소금으로 간을 치는 것처럼 하라. 꼭 필요한 말, 맛을 내는 맛깔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 소망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그런 말, 정말 독스러운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연장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춧가루 확 뿌리고 그냥 말만 하면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말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뱉는 말에 연장 드리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영양가가 있는 말, 말 한마디도 격려하는 말 한마디도 힘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가 부정적이 돼요. 긍정적인 말을 그럼 그 사람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내 말은 내가 죽고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맛을, 어떠한 말을,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정말 소금이 양념을 치듯이 그런 맛깔나는 사람, 맛깔나는 말, 맛깔나는 행동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뭐 사시사철 먹지만 옛날에는 금방 음식이 부패하니까 소금에 절여서 먹었잖아요. 소금에 절이면 부패가 방지되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 대표적인 것이죠. 젓갈, 간고등어, 굴비, 또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감자. 예? 감자. 감자? 네. 감자도 소금에 절이나? 예. 집사님은 절이나 보죠? 예. 이처럼 소금이 다른 것에 들어가면 맛을 내기도 하지만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타락과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놔두면 타락한 세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놔두면 타락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금같이 간으로 정말 절여져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는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가 타락했는데 너무나 타락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타락을 해서 로마가 지탱해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로마를 정말 끌고 나갈 사람들이 누구냐? 깨끗한 사람들, 청결한 사람들,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이끌어 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사회에 죄가 들어오면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죄다, 타락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 나라의 민족이 희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저주받은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요, 성결을 상징합니다. 성결.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을 만드는 그 재료를 통해서 향을 만들 때 그 향에 소금을 치래.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성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금처럼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죄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 소제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밀가루나 보리가루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이 밀가루나 보리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드릴 때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하나님도 싱거운 거 안 좋아하시나 봐. 소금을 쳐라. 근데 소금을 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은 뭐냐면 쌍방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금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한다든지 사기친다든지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요 화목한 것을 상징합니다. 화목한 것.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우리의 화목을 위해 또 우리가 소금처럼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부부지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되고 식구들과도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은요 녹아져야 제맛이 납니다. 녹아져요. 소금이 많이 녹아지지 않고 소금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식에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덩어리가 됐어. 그 소금을 먹는 순간 우에 아우 짜. 그러니까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소금이 쫙 음식에 들어가서 싹 녹아졌을 때 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녹아지는 소금이 돼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고 소금이야 내 맛을 보여주겠어 짠맛 이러고 있으면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아져서 화목하고 화목한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녹아지십시오. 가정에서 서로 녹아지십시오. 형제지간에 서로 녹아지십시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녹아지십시오. 교회에서도 녹아지십시오. 그래서 화목을 추구하는 그러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류에 두나니 이런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선언하셨고 또 두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예? 타락한 천사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을 어두워 그게 아니래. 그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빛이 되었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빛이 되었다니까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뭐 저기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조금씩 불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빛의 발전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발전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시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예를 드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사방에서 보이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등잔불을 켰잖아요. 호롱불을 켰잖아요. 근데 집안에 옛날에는 창문이 없으니까 그 불을 켜야 했어요. 그 불을 켜면 어디 바깥으로 덮어놓습니까? 불을 켜면 그걸 어디 마루 밑에 넣어놓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불을 왜 켜요? 밝히려고 불을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을 켜면 그걸 어디 선본에 딱 올려놔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러지 말라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빛을 비추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중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빛도 없는데 빛이 바라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두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내 마음이 환해져요. 내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내 안에 지배하고 있던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조상 대대로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흐르던 더러운 저주가 떠나가서 하나님의 축복, 땅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모시는 순간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았어요. 우리에게 있던 모든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마귀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밝게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의 상황은 어려운데, 나의 삶은 어려운데, 나의 가정은 어려운데, 정말 나는 정말 절망인데, 이상하게 예수님 모시고 살면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모두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어디서 고백? 어디 감옥? 헷갈리죠? 로마의 감옥. 로마의 감옥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 같은 환경입니까? 그 감옥 같은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 감옥 같은 환경이 천국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습니까? 비전이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내 인생이 어두울 때, 내 가정이 어두울 때, 나의 미래가 어두울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그것만 확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을요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 빛을 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빛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어요. 실패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날마다 받고 살아야 돼요. 그 빛을 받아야 번쩍번쩍번쩍 이 빛을 받으니까 빛이 나가잖아요. 더 세게 받으면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뜨는 달을 보십시오.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정말 흉측합니다. 달은 흉측해요. 근데 그 달이 빛이 나요. 왜 그럴까요? 태양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달이 태양빛을 손톱만큼 받으면 무슨 달? 초승달. 달이 태양빛을 반을 받으면 무슨 달? 반달. 달이 태양빛을 둥그렇게 받으면 무슨 달? 둥근 달. 엄청나게 빛을 받으면 무슨 달? 슈퍼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받으면 달은 무슨 달? 해품달. 해를 품은 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그러한 밝기에 따라서 내 안에 빛이 나요. 그럼 빛이 희미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빛이 희미하세요? 예수님의 밝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꾸 빛을 삼지 않습니까? 돈으로 빛을 삼아야 돼요. 권력으로 빛을 삼아야 돼요. 내가 건강으로 빛을 삼아야 돼요. 이 빛은 언젠가 꺼집니다. 면접에 꺼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은 영원히 빛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찬란할 때 우리는 세상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또 빛은요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태양빛을 맞으면 따뜻하잖아요. 닭이 따뜻한 태양빛을 받고 조는 그 닭대가 되죠. 왜 졸아요? 따뜻하니까. 개들이 그냥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 따뜻하게 자는 그 겨울 그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태양빛을 받으면 따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따뜻합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남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내 사랑하는 동생, 누나, 형제, 부모님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차가워서 마이너스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그런 빛을 받았으면 우리도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요 더러운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보면 다 달라요. 지저분한 집하고 깔끔한 집에 차이가 있습니다. 집안의 조명입니다. 조명이 밝고 그냥 깨끗해. 조명이 흐리한 집은 보면 집안이 그냥 자유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니까 치우는 것이고 안 보이니까 안 치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눈이 좋은 사람은 정말 깨끗해. 근데 눈이 약간 나쁜 사람은 멀리 안 보이니까 이 양만 깨끗하고. 눈의 빛이에요. 빛입니다. 조명의 밝기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새벽기도 오고 갈 때 이 수송함도로 터널 2개를 지나옵니다. 옛날에는 조명이 어두웠어요. 조명이 어두우니까 이 터널이 뭐 깨끗한지 더러운지 지저분한지 안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해보니까 이 터널이 얼마나 밝으니까요. 그 터널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니 세상에 조명을 바꿨으면 청소를 해도 이렇지 조명은 밝혀놓고 터널에 들어오니까 이 오다 말고 내려서 청소하고 싶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두울 때는요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죄를 지고도 뭐 편안하게 삽니다. 왜?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죄는 죄로 보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보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정말 그거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죄는요 바퀴벌레 같습니다. 바퀴벌레 지저분한데 어두운 데 있잖아요. 기어다니잖아요. 예? 우리가 밤 잘 때도 막 손톱으로 지나다니고 막 그렇게 바퀴벌레가 운동이 하잖아요. 지저분한 집에서는. 근데 조명을 한번 딱 켜보십시오. 구석구석 조명으로 딱 비춰보십시오. 바퀴벌레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에 잡죠. 때려잡죠. 그걸 그냥 두고 있어요.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은요 죄는 죄로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버립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성결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죄가 보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안에 바퀴벌레가 들끓어. 이렇게 산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조명이 들어오면 죄는 죄로 보여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또 빛이 되어서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를 저어도 그것에 대한 더러운 생각이 없고 죄를 저어도 아무 감각이 없다. 우리 안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또 빛은요 어두움의 공포를 몰아냅니다. 빛은 어두움의 공포를 몰아낸다. 그리고 어두운 길, 골목길, 또 집안이 깜깜할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공포감을 느끼죠. 도둑이 나오지 않을까? 막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뭐 강도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 집안이 이렇게 어두우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불을 한번 딱 켜보십시오. 불만 하면 딱 켜면 어떻게 돼? 공포감이 싹 사라져요. 밝은데 다 보이는데 무슨 도둑이 오겠어? 누가 나를 해치겠어? 그래서 불은요 공포를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은요 막연한 공포가 떠나갑니다. 공포는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공포를 줍니다. 마귀가 겁을 줍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막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벌벌 떠니까 누구 찾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이사하는 날도 손 없는 날, 귀신이 쉬는 날, 그때 잡아. 왜? 귀신이 괜히 해코지 해가지고 뭐 이사하는 날 사고 나고 뭐 결혼하는 날짜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뭐 이런, 이게 마귀가 공포거든요. 그게 마귀가 주는 공포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기 때문에 공포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내 주변에 많은 날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렇게 부르면 어디는 박수도 쳐줘도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막연한 공포가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공포를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이 돼요.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 그렇게 경험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평강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평안해. 근데 어떤 사람, 그 사람만 있으니까 안절부절. 왜 그럴까요? 지적질도 할 겁니다. 지적질. 또 하고 생각도 못해서 화를 팍 내요. 이러면 만약 안절부절인 게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나갔으면 좋겠어. 제발 집에 좀 왔으면 좋겠어. 근데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이것도 문제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공포를 몰아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평강 주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빛입니다.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 자식처럼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마귀 백성처럼 살아요? 왜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왜 자꾸 분열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고통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마귀 자식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처럼 평강 줘야죠. 기쁨 줘야죠. 예? 할렐루야. 이렇게 웃음 좀 줘야죠. 예? 여러분 집안에서 좀 웃게 좀 만드세요. 웃게 식구들 좀 웃기시라니까요. 사람이 유머가 좀 있어야 재미가 없어 그냥. 어? 우리 처녀 총각들 재미없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마요. 인생 재미없어요. 좀 유머가 있는 사람, 예? 좀 인생에 여유가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그래야 인생이 재밌습니다. 그래 보면 이 개그맨들이요, 못생긴 개그맨들이 꼭 결혼할 때 보면 예쁜 아가씨들하고 결혼하죠. 참 희한해요. 그겁니다. 그 마음이 참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개그맨의 많은 개그맨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들을 주셔가지고 그 개그맨에 다른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평강 주십시오.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또 빛은 등대와 같이 우리 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오늘 빛과서는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무지하게 진짜 막 쪼개가지고 하네. 제가 요즘 칼을 갈고 있거든요. 말씀 칼을 갈고 있어요. 말씀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은혜 받을지어다. 아멘. 듣고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젠 버리세요. 변화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열쇠예요. 믿는 게 열쇠예요. 아멘. 여러분, 빛은 등대와 같습니다. 빛은요,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깜깜한 밤에 바다에 배가 항해할 때 그 방향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침반으로 잡겠죠. 그러나 여기지 않은 섬이 있어, 암초가 있어. 무엇이 그것을 밝혀줍니까? 등대입니다. 등대, 여기는 섬이다. 여기는 암초가 있다. 피해가라. 그래서 등대가 그 가는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천국의 항구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빛이에요. 이 빛을 받아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등대 같은 불빛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아름답게 인도해주는 그런 등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도박 친구 버리라니까요. 술 친구 버리라니까요. 타락한 친구들 버리라니까요. 죄 짓는 친구들 버리라니까요. 친구 따라 강당 갑니다, 여러분. 친구만 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등대가 돼야 돼요. 내가 내 가족을 이끌어주고, 내 아내와 남편을 이끌어주고, 내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내 형제들을 이끌어주고, 내 부모들을 이끌어주는 등대 같은 불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등대가 되십시오. 그 불빛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등대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빛인데 등대가 빛을 잃어버렸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빛은요, 생명을 줍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요즘에 여름에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우리는 더워서 힘들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천초목이 푸릅니다. 논밭의 곡식들이요, 그 태양빛을 받고 얼마나 잘 익어가는지, 얼마나 잘 여물어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빛은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우리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들, 자식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생명을 줘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듯이 우리도 빛으로 생명 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돼요. 천국 시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은요,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에서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의 결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너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결과는 뭐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착하게 살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나를 가만히로 알아요.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알아요. 착하게 살면 안 돼요. 톡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저것들을 때려 눕혀야 된다니까요. 이겨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면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빛의 역할이 뭐냐, 소금의 역할이 뭐냐,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예수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착한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인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사명에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 모압 여자예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과부되고 자기도 과부됐는데 이 과부 며느리가 과부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과부 며느리가 과부 시어머니를 모신다. 지금 상상도 못할, 우리 며느리 여러분, 가슴에 양심에 손을 얹고 나도 그럴 수 있겠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룻이 얼마나 착한지 그렇게 했어요. 그 베들레헴에 오니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과부 나오미가 며느리 과부 룻이 있는데 그 룻의 효성이 너무너무 지극하다. 너무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착한 여자가 어딨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가 어딨나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유력한 사람 중에 부자요, 능력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실력도 있고 막 엄청나게 잘난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여자가 있다고 들었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우와, 역시 보아스도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정말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록 과부 룻이었지만 친족 중에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친족의 어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해주는 그런 풍습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가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 자식의 자식 중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하루아침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요. 엄청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를 잘 섬기십시오.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이상한 아파트 이름으로 이사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우리는 너무 계산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요. 안 되는 조건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생각하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줄까요? 그거 한 가지 생각하면요, 무슨 이유가 없어요. 이유들 다 사라져요. 조건도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 영광,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감춰주었던 보물을 꺼내서 그 사람한테 줍니다. 아멘. 순종이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여는 열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열쇠가 있어요. 이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한 가지 열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 여러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한번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여태까지 너무 독하게 살아오셨죠? 착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승질도 좀 죽이시고 싸울 일도 좀 내려놓으시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누구한테 보복하려고 계획했던 분이 있다면 보복하려는 마음도 좀 내려놓으시고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여 우리도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